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들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과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두 절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 성전에 딱 하면 이렇게 한 8규빗 정도 되는 돌이 있어요. 돌 위에 놋으로 뭘 만들어요? 놋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요. 이게 18규빗의 기둥을. 그런데 여기 공 모양으로 이렇게 공 모양으로 5규빗 정도 되는 공 모양으로 이렇게 금을 사슬을 쳐서 이렇게 공을 만들고 그 위에 백합화 모양으로 4규빗의 꽃을 만들으래요. 이런 기둥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 하나 더 그려야 내가 못 그리겠어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다 기둥이. 근데 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 저쪽 제 이름은? 그러니까 성전에 딱 솔로몬이 성전을 쳐놓고 딱 들어가면 무슨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하나는 야긴, 하나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두 기둥을 묵상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 기둥 이해됐죠? 뭐 이런 규빗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규빗 같은 거 하면 복잡해져요. 의미만 딱 알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자,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런 기둥 같은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불러봐요. 시작. 기둥 같은 전도자가 아니라 누구다? 시작. 누구다? 자기 이름 들으라니까요. 이것만 잘했으면 내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성전에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막
진짜 어렵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살았다. 우리 가문에 기둥 같은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지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야 이렇게. 왜 뒤에 전도사님한테 해야지, 주목님한테.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집안에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 같은 아내야 이렇게 말해봐요. 시작. 아니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렇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 나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둥 같은 일꾼 돼야 돼요. 그것도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데 이 기둥에 오늘 그냥 성경이 쓰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기둥에 숨어 있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기둥 꼭대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 백합화 모양으로 이 기둥을 지금 꼭대기에 세웠어요. 이렇게 백합화 형상으로 이렇게. 근데 백합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백합화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성결교단의 표시가 심볼 마크가 뭐냐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가 백합을 각 찌르면 찌를수록 그 향이 주변만 나던 향이 가시를 찌르면 찌를수록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를 위하여 백합화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진 것 이해되지요? 그런 의미로 백합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백합화 형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백합화를 통해서 이 백합화는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슈샨이라는 말이에요. 슈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답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수산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둥 맨 꼭대기에 지금 백합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기둥 바라볼 때마다 백합화를 모양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기억나면 될까요? 뭐가 기억나면 될까요? 야, 언약. 내가 언약의 사람이다. 진짜 언약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느낀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석류를 몇 개 다르래요? 이렇게 그물로 쳐 있는 저기에다가 줄을 또 7줄을 내 가지고 석류를 잤는데 전체 한 기둥에 몇 개냐면 2줄을 떼서 100개씩 2줄을 떼 가지고 두 기둥은 몇 개예요? 400개 석류를 달아요. 400개. 석류가 400개가 달려요. 저는 석류를 묵상하고 석류를 확인하는 순간에 야, 석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모양은 어때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볼 것도 없어요. 볼품 없어요. 또 겉은 단단하게 그지 없어요. 근데 석류에
알갱이는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에다가 석류의 맛은 어때요? 쉬면서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도 여기에 있다니까요. 맛도. 석류의 단맛 보세요. 석류가 어디에 좋대요? 예? 석류 여자들 석류하면 왜 환장해요? 그런데 석류 갱년기 때문에 석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석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석류는 뭘로 봤냐면 율법에 말씀으로 봤어요. 말씀은 이해도 잘 안 되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말씀 속에 구원의 파노라마가 쫙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석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 석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알갱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를 지금 몇 개 달았다고요? 400개 석류. 석류 하나 아래 알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안 써봐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탁 쌓여 있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으로 하고 이렇게 기둥 하나에 200개씩 하고 양쪽에 400개 석류를 다루라고 할까? 나는 여기서도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기에 그물 모양으로 석류를 그물 안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물. 여러분 그물 하는 순간에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렸습니다.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도는 뭐냐?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전도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석류를 그물에 걸리도록 만들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구약에 숨어요. 성전만 바라보는데 석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기둥 요걸 볼 때마다 뭐 생각나요? 정상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생각나야 정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석류 알갱이가 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을 그 안으로 데려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뭘 치야 되냐? 그물을 치야 돼요. 그물에 여러분 걸린 고기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6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47절 4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다음 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오늘 우리 좋은 것에 걸린 고기 되기를 바라요. 그물에 걸려서 좋은 것은 담아서 하나님께 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걸려가지고 좋은 것은 그물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릴 거래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그물에 걸리도록 현장에 말씀운동 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비밀이 기가 막힌 거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걸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물에 걸려서 저희 교회 오신 분 있어요. 1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도 오신 분 있고. 그럼 그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지금 저희 교회 2번 오신 분이 있어요. 2번 오셨는데 칠레에서 계신데 칠레에서 30몇 년 사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수술 받으러 지금 오셨어요. 그래 나는 평신도 들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이럽디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몸이 아파서 안 했는데 이번 주 이제 만나려고 전화번호 지금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은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이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상품으로 하나님께 올려보내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가. 그러니까 오늘 기둥 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도 두 기둥. 딱 솔로몬이 성전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기둥 2개를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 기둥은 뭐다? 하나는 뭐다? 자,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이 2 기둥을 지금 보고 지금 가는 건데, 자, 첫째는 야긴이라는 그물이에요. 야긴이라는 기둥이에요. 야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누가 세웠다? 성전은 자기를 왕으로 누가 세웠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오늘 야긴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야긴이. 아,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웠어요? 우리 자녀를 누가 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둥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24절에도 열왕기상 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져놓고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 위에 세운 건 맞죠? 세우게 하시고. 시작.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길에 주변에 솔로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헛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헛거라니까요. 누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자,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런 의미예요. 보아스라는 의미 자체가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2 기둥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령에도 오늘 2 기둥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2 기둥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는 일에 모든 일에 2 기둥이 오늘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사업 현장 사업장으로 간다. 그러면 사업 현장도 2 기둥을 봐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두 기둥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볼 때마다 두 기둥. 두 기둥이 생각 안 나면 아예 이름을 바꾸세요. 김장철이라고 하지 말고 김야긴으로. 네? 송대현이라고 하지 말고 송보아스로. 이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 내 자녀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솔로몬이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도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기둥 몇 개 있어요? 두 기둥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도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기둥?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무슨 기둥? 이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시며,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내 심령 속에서 깊이 세팅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둥이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막 흔들리고 뭐 하다가 나중에 기둥이 막 부러져 버리고, 저 주춧돌 위에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둥이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늘 기둥을,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딱 세워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의 야긴 같은 야긴을 찾으세요. 저는 이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건 맞지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아예 정확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확인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운 건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감격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시려고 세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친히 뭐가 돼야 된다? 이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야 돼요. 머릿돌.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도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반석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게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처럼 날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기둥 하나만 봐도, 야, 저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반석 위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보세요. 나보고 그물을 던져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발전할 수 있다니까요. 저 기둥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야, 반석 되시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성류 열매를 저렇게 거두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저는 요 기둥 하나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나의 보아스를 찾으세요. 보아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뜻이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예수만이 능력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 요거 하나 딱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이라는 축복받은 이때부터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을 감옥에 육신은 가두었지만 바울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비밀을 못 누리니까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거 보세요. 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우리는 낙심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원망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원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내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 깨닫고 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세요. 나의 보아스를 오늘 누리세요. 나의 약인을. 나에게 오늘 이름만 그냥 약인 보아스 외우지 마시고 나의 약인과 나의 보아스를 한번 찾아서 누려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내 심령에 오늘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약인, 하나는 보아스. 이 기둥 두 개가 딱 지금 버티고 있는데 원주민이 들어오겠어요? 원주민이 있다가도 쫓겨나지? 쫓겨나요? 흑암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대단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힘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이 비밀을 누리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오늘 이 두 기둥을 늘 확인해요. 약인 하나 확인하세요. 보아스 이런 기둥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이렇게 기둥 같은 전도자로 신앙생활을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나요. 날마다 나를 세우신 분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분 말고는 없다. 맞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세팅해버리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물을 딱 보는 순간에, 기둥을 보는 순간에, 이 그물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야, 저 그물 안에 내 형제들이, 저 그물 안에 내 이웃이, 저 그물 안에 이 지역에 복음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이 그물에 걸리면 끝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그물 하나씩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그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걸 진짜 좋아해요. 잘 던지지는 몰라요. 한 번도 안 던져서 봐서. 근데 던지는 거 보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자들이 또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딱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던져요. 딱 던지고 나서 척척 감아가지고 딱 걸친 다음에 쫙 하면 피는데 꽃처럼 확 이렇게 펴요. 그럼 어떤 때는 막 그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건지지를 못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야, 참 우리는 날마다 저렇게 그물을 던져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그물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그물 가지고 가긴 가는데 한 번도 던지지 않고 그냥 그물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번 주는 던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레미라도 건지게 만들고 그물 던지고 나면 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대어를 낫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게 뭐냐? 구원사역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직 약인 보아스의 비밀을 딱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팅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지금부터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이제 세팅을 해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도 기도, 진행도 기도, 끝도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5월 12일 여러분 찬양 축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찬양 열심히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찬양 연습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면 정말 은혜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진짜 되어지면 여러분 찬양 축제의 제일 좋은 점수가 뭐냐? 새로운 영혼이 거기에 함께 찬양하는 게 최고 1등입니다. 그 부분 보지도 마요. 보지도 말고 찬양 잘 부른 게 1등이 아니라 그 팀이 만약 사회전대가 10명이 10몇 명이 회원인데 10명이 만약 회원이라면 그 찬양팀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새신자가 2명 왔다. 그럼 찬양 게임 끝.
게임 끝.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물에. 무슨 얘기인가 이해됐죠? 여러분 교회 모든 행사는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그물에 관심을 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잘 쳐야 돼? 그물 잘 던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둥을 바라보면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전도가 숨어 있잖아요. 영혼 살리는 게 숨어 있잖아요. 너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진짜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구나. 야긴과 보아스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로 세팅이 되면 염려할 거 없어요. 보입니다.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아,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셔서 분명히 원네스를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김한식 목사가 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어느 장로님들이 잘 만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청사진을 그리고 함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응답을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조금 결단하고 조금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걸로 세팅이 돼야 돼요. 오직 전도로. 그럼 현장에서 지금부터 이것만 해보세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만 간증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간증하면 여러분 속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야, 정말 그런 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 끝났구나. 여기에 답을 찾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대전에서 우리 지금 한정훈 집사님 대전에서 처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수십 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 들으려고 대전에서 오셨어요.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어요. 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전화로 도와드리고 계속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메시지 계속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지난주도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뭐라고 목사님 진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간증해 주면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만 그리스도만 간증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만 간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줄 믿어요. 지금 아무도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도 이 길을 말해주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이분 말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분 말고는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분 말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 가서 말해주기만 하면 영접운동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전이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막 전이 돼야 돼요.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암은 전이 되면 안 되지만은 이 좋은 영적 바이러스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막 전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전염돼야 돼요. 여러분, 암이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길,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와이에 계신 분이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암 전이를 막는 길 3가지 음식만 주의하면 된대요.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절대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참기름 따놓고 1년 된 거 먹었다. 모든 음식 중에 밥, 참기름, 견과류, 오래된 것 먹는 순간에 썩은 것 먹으면 괜찮대요. 썩은 것 먹으면은 탈이 나가지고 배설이 되는데, 오래된 참기름 아낀다고 그래서 저는 커피 오래되면 버려버려요. 이 공기하고 맞물리면서 산화작용이 생겨요. 이게 림프에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흘러내리지를 못한다네. 그러니까 저장이 돼버리니까 그게 쌓이면서 암덩어리는 절대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냉장고에 오래됐다, 그것도 괜찮다, 무조건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닌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암덩어리가 걸려가지고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지, 그리스도 말고는, 말씀 말고는 우리는 다 뭐하자? 다 버리세요. 그럼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호두 열었으면 며칠 먹다가 저기 하면, 어떤 사람은 구린내 나는 것도 막 먹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닭을 오래 놓으면 저기 한다네요. 그런데 오래 놓은 닭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네. 우유에다가 30분을 담궜다가 먹으면 냄새 제거한다.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오래된 건 뭐 하자? 우리 원주민도 뭐 하자? 다 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원주민하고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날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으로 이번 주간도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들이요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세팅됐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딱 세팅되면 여러분 보입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이게 보여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안수입사로,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왜 나를 렘넌트로, 이게 보여야 돼요. 오늘 내 심령 속의 기둥 2개를 늘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둥? 야긴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기둥 2개를 세우기를 바라요. 야긴, 보아스. 우리 늘 좋은 교회도 날마다 이런 기둥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2 기둥을 여러분 확인하세요.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야긴, 보아스. 근데 내 심령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이 든든하게 딱 장로님들이 서가고 권사님들이 서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간다면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타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축복.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나 봐요. 무너지는 교회, 지금 재앙 맞는 청소년, 흑암으로 덮여진 저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우리를 남을 자로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남씨가 없는데 남씨 있으면 간단해요. 첫째 남은 자, 두 번째 낫다 남을 자, 세 번째 낫다 남길 자 하면 딱 맞아요. 남씨 있으면 이름 그렇게 지으면 돼. 첫째 남. 그렇다고 여러분 승은 바꿀 수 없잖아요. 둘째 을자, 셋째. 그럼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세요. 길자에게, 남길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여자들 막 억지로 남씨 찾아가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찾아갔다 이상한 거 만나면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한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쓰임받기를 원하냐?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이 기둥이 세워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현장마다 이 기둥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